샬롬,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세상의 방식이 몰아세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오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며 시를 지은 배경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블레셋의 가두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가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극적으로 탈출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표제어에는 그 사건의 당사자인 가두왕의 이름을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 아버지란 뜻으로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진 왕호였습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도망했을 때 즉시 본시를 기록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 사건을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지었다고 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며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그 이름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송축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인사하다, 문안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다양한 의미 외에도 찬양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겠다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항상 송축한다고 하는데요. 항상에 해당하는 말은 직역하면 모든 때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번영할 때나 실패할 때,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그 어느 때라도
개인적이거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던 이때는 사울의 박해를 당하여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고 다시 쫓겨나 피난처를 찾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두려움, 곧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대적이나 쫓기고 핍박을 당함으로써 느끼는 공포심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과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한 후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부하들뿐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구원 경험과 관심을 당시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당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실을 회상한 것입니다. 광채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임한 성도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악행과 거짓말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라고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악담, 저주, 아첨, 회방, 비밀누설 등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을 금하고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피하려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또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합니다. 그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화평을 찾으라고 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교훈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 짐승은 다리가 절거나 상하지 않은 흠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 다리가 꺾이지 아니함으로써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욱 확실히 실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거기서도 미친 행동으로 목숨을 부지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끝내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감사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완전하게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순환의 현장에서도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으나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본 후 물과 피가 나옴을 확인하고 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생시나 죽음의 현장뿐 아니라 시신까지 철저히 지키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으로 선포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